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도움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들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합니다. 불뱀과 전갈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것이죠. 그들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 어디로 향해 걸어갈지 아주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아버지 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맨 위에 맏형의 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녀 칸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셨고 멀리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명목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는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연락 한번 하지 않다가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백성이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찾아와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약속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로 다가오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언제라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늪지대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면총가에 빠진 상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과 뒤, 좌우를 살펴도 우리의 도움의 해결책을 볼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비해서 꼭꼭 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당당하게 문제에 맞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능히 어려운 현실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제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성이 불탔어요.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침략해서 재산과 아녀자들을 사로잡아 갔던 겁니다. 그러다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태도를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원통한 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아내와 자식을 빼앗겼으니 다윗에게 분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감정에 격분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곤경에 처하게 되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변명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최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침략자들을 추격해서 잃어버린 것 다시금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자신들의 아녀자들을 사로잡아갔는지 자신들의 재산을 훔쳐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설령 안다치더라도 그들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성경엔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 위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굽의 소년을 만나서 그를 돌보는 가운데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있는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재산과 아녀자들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다급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셨고 그를 도우셨고 잃어버린 걸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해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제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허락해 주세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맞는 거나 아니면 컨닝해서 내가 만점을 맞는 거나 겉으로 보면 결과는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만점을 맞으면요, 진짜 만점을 맞을 만한 내 실력이 쌓여지게 되고 향상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컨닝해서 만점을 맞으면 결과는 만점 맞은 것 같지만 전혀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그분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다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다음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걸 다시금 되찾게 되었고 이제 아말렉의 전리품을 차지하면서 이 전리품을 나눌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 너무 피곤에 지친 2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그냥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남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각자에게 되돌려주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리품을 나누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내를 건너서 끝까지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전투에 참여했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건 모두가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직접 싸우고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몫을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우리에게 조금 건네주면 감사하게 받는 것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전리품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 아말렉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죠. 그들을 추격해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죠. 아,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공치사하며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내게 응답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파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전까지 예루살렘 안에는 시내가 없어요. 수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말은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한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가 하나님의 성소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 우리가 생수를 마십니까? 누가 생수를 마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생수를 받아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까? 목마르거든. 목마를 때마다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한 번 물 마신다고 해서 계속 갈증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라는 거죠. 유대에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였고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아사는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죠.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어요. 58만의 군대까지 양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나라와 군대가 강성해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구스의 용장 세례가 100만의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아사에겐 병거가 없어서요. 자기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의 강한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아사가 이길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큰 도움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역대 14장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수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대 1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가는지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15장에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여러분, 그 승리한 왕에게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후 아사 왕은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북이스라엘 침공에 오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책망을 해요. 그런데 아사는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신앙이 약해지고 교만해졌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자 다시 전쟁이 발생합니다. 훗날 그는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해졌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결국 그는 병으로 죽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평강을 얻었고 구수대군, 백만대군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할 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어려울 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냇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목마를 때마다 마셔야 되고 매일 필요한 만큼 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쉼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또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점심을 드신 후에는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마주하게 된 숱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잠자리 들기 전에는요, 하루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혹시 내가 상처난 부분이 있다든가 연약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린 시인과 같이 고백하게 되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누구든지 강물에 가면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신령한 강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에 가서 마시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길 원하십니다. 강물을 곁에 두고 목마르다 탄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바다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여기저기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이 되는 게 나을 뻔했다고 탄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셨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란 말은 손을 떼라는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미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애국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홍해 앞에 이르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감사할 때 오히려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손을 떼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거는요, 여전히 내 손을 떼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으라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모든 게 산산조각 납니다. 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슬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몇몇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치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낼 수는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고의 땀을 흘렸을 때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장만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노아의 손을 사용해서 방주를 치셨습니다. 다윗의 손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하나님 말씀이 모순처럼 보일 때가 있고 황당하게 들릴 때가 있고 말도 되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나 개인의 능력만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자체만이 아니라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이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까지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서 고비를 넘기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만날 때 풀리게 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이 말씀과 가장 어울릴 법한 말이 뭐냐? 민수기 10장에 나와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모세가 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 말이죠. 이건 전쟁의 용어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세력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멈추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숱한 영적인 전쟁 같은 문제를 이기는 힘은 외부에서 옵니다. 바깥에서 와요. 위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겨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면 앞에 계시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빵빵하게 돕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리고 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빵빵하게 도우시고 그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